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향한 촛불을 끄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심지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찬양처럼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성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미참한 발걸음들을 재촉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크 월린이라는 사람이 쓴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이 되는가. 이분이 정신과 의사신데요, 9.11 세계무역센터 참사 사건 아시죠? 거기에 생존자들을 계속해서 추적을 해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그 외상 후 장애 스트레스를 겪게 된 임산부들이 낳은 아이들에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첫째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굉장히 낮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몬은 긴박한 상황에서 증가하는 호르몬인데 그 조절 능력이 일단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들은 평상시에도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아주 센시티브하게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유전이라는 것은 다분히 DNA에 의해서만 유전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통해서 유전이라는 게 얼마든지 변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전학에다가 정신의학적, 신경과학적, 그리고 세포생물학적, 발달심리학적 유전을 주장하였습니다. 스트레스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이제 속이 쓰리거나 머리가 아파, 그럼 이유가 없어. 병원을 가잖아요. MRI를 찍어보고 CT를 촬영해봐도 별 아무런 증상이 보이지가 않아요. 병원에서 특별히 의사 선생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었습니까? 스트레스를 조심하세요. 몸이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이놈의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이 병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이놈의 스트레스는 유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놈의 스트레스는요, 왜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가져다 주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불신과 짜증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도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스트레스 오면은 그냥 괜히 신경질 나고 예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다음과 같은 처방전으로 요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압박감, 그 마음의 눌림, 이런 거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서 그러지, 오늘도 그래서 당일을 소집을 해놨는데 진짜 이 스트레스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스트레스 처방전을 다시 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그냥 거뜬히 날려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당신을 위한 스트레스 처방전. 오늘 이거 설교 듣고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가 드려야 될 거네, 우리 남편이 돼야,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스트레스 확 날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방해주는 이 처방전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려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행복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노래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 소망의 노래로 나의 한숨을 버리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설계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의 한숨 바꾸셨네. 어떻게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는가?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어요. 첫째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받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천석궁 만석궁 부잣집에서 참 그냥 어제 우리 강엘리사 돌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리 엄마 아빠가 잘해줘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상처는요, 이거 우리에게 이게 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 받으면 우리 몸 안에 아드레날린, 짜증 호르몬이죠. 이게 짜증이 나요.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분노하고 우리가 마음이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받으면 우리 몸 안에 뭐가 생기느냐? 옥시토신, 사랑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용기가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감정뿐만 아니라 용기를 갖는, 그래서 막 이 옥시토신이 누구에게 제일 맞느냐? 임산부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자신의 몸의 영양분을 아이를 위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코로나 초기 때 자원에서 대구 경북으로 갔던 의료진들이 있잖아요. 이들 마음속에, 이들 몸속에 옥시토신이 막 솟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어떻게든지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긍정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받으면 우리는 이게 다 사랑의 호르몬으로,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몸 안에 옥시토신이 막 가득가득 넘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인사해. 어쩌면 그렇게 옥시토신이 막 충만하게 생기셨습니까? 예,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일본의 정신과 의사인 가바사 시온이라는 사람이 나는 이제 마음을 편히 먹고 살기로 했다, 이런 책을 썼어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을 것인가. 여러분, 내용이 이겁니다. 1대 2대 7의 인생을 살아라. 이 세상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10%가 있어요. 근데 나를 정말로 죽고 못 살고 좋아하는 사람이 20%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많아요. 배가 많아. 그리고 나머지 60, 70%는 무관심이에요. 그냥 뭐 지나가도 뭐 그냥 그런 거 보구나. 마스크를 안 썼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10%나 5%의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세대교에서도 뭐 100% 저를 좋아하네, 다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쩔 때는 제가 마음이 안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눌러줘가지고, 생명나무의 신앙으로 눌러줘가지고 오매 불망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 욕한다고 해도 나를 칭찬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더 많아요. 특별히 연예인들 자신에 대해서 악성 댓글을 다는 거, 이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거 악성 댓글을 안 달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말을 볼 필요도 없어. 어쩌다가 퍼더라도 에라이 그냥 무시해버린 게 나아요. 여기 소목사 같은 경우 저 안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막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줍니다. 소목사, 당신 그 헐뜯는 영상이 있다고. 그걸 내가 왜 봅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안 봐요. 그것이 그분을 향한 최고의 애호입니다, 여러분. 뭘 이렇게 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제가 부문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오늘 제가 철저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 뽀빠이 이상용 씨가 진행했던 TV 프로그램 늘 푸른 인생이 있었습니다. 이상용 씨가 전남 곡성은 얼마나 유명하든지 영화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유명한 대사 뭐예요?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 중요한 걸 여러분 거기서 이야기한 겁니다. 108세를 사신 할아버지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사신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 사람아 무슨 할아버지야? 형님이지. 아니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이 오래 사신 비결이 뭡니까? 비결은 뭐야? 안 죽으니까 오래 살지. 그럼 안 돌아가신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니까 그러지. 스트레스 받지 마. 그럼 형님, 아니 형님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아요? 살아오면서 미운 놈들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많이 있었지. 근데 그냥 놔두니까 다 죽어버리더라고. 80대에서 90대에서 다 죽더라고. 나만 살아남아서. 그러니까 동생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참아. 그냥 견디어. 그러면 다 지나가는 거야. 나처럼 이렇게 오래 사는 거야. 여러분 인생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말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스트레스 이거 날려버리는 거 뭐냐? 긍정적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우리 부부 사이에 말 한마디 가지고 막 그냥 상처받지 않으면 젊을 때는 그래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연세가 드실 만큼 드신 분들이 황혼이혼을 해요. 아니 저 같으면은 왜 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게 억울해가지고. 여러분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말 한마디 가지고 말이요. 근데 그 말도요 농으로 여기고 그냥 유머로 여기는 게 좋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열심히 가다가 언덕길을 가는데 할머니가 좀 힘들었어요. 영감 저 좀 업어주세요. 할아버지가 뭐 어떻게 체면상 안 업어줄 수도 없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얻고 언덕을 올라가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말해? 할아버지 영감 나 좀 무겁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무겁지. 얼굴 철판이지. 머리 돌이지. 간땡이 무겁지. 간땡이가 부어서 무겁지. 아이고 많이 무겁지. 그러니까 나중에 할아버지가 엎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여보 할멈 생각보다는 가볍지. 가볍고 말고 머리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어갔지. 염치도 없지. 싸가지도 없지. 너무나 가벼워요. 아이고 참 여러분 이런 거 했다가 대판 쌈 날 수 있습니다. 그려려니 하고 웃으며 살아갔답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의 스트레스 처방전 첫 번째 뭐냐?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행복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극작가 마테오 링크가 쓴 파랑새라는 소설을 여러분 안 읽어봐도 내용은 다 아십니다. 이거 어릴 때부터 여러분 다 우리가 들었어요. 러시아에서 가난한 나무꾼으로 살던 두 남매 틸틸과 찔찔이. 그 일본식으로 하면 그러는데 틸틸과 미틸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찾고 싶었던 파랑새를 찾지 못합니다. 곧 눈앞에 나타날 것만 갔다가도 금세 사라지고 신기루처럼 파랑새가 보일 듯 보이지 않습니다. 남매는 죽도록 고생만 하고 행복의 파랑새를 찾지 못한 채 지친 몸을 이끌고 자기들의 초라한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수없이 찾았던 행복의 파랑새는 자기의 그 남루한 초라한 집에서 집을 짓고 사는 비둘기 한 쌍의 행복의 파랑새였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소설의 결론은 뭐냐?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Now here. 바로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행복,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의 정취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두 눈,
부모의 사랑을 받고 함께 부부간에 사랑하며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행복, 이런 일상의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그것을 잘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now here.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행복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의 시인 칸 불세는 산 너머 남쪽이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 너머 저쪽 하늘 멀리 모두들 행복이 있다고 말하기에 남을 따라 나 또한 찾아갔건만 눈물 지으며 되돌아갔네. 산 너머 저쪽 하늘 멀리 모두들 행복이 있다고 말하였건만 가봐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저 산 너머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행복을 찾아서 이 산 저 산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아무리 가도 이정표는 있지만 행복으로 가는 길은 나와 있지 않아요. 속아서 사는 겁니다. 행복은 저 산 너머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Now here. 오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왜 여기 있느냐?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신명기 33장 26절로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수르는 뭡니까? 의로운 자,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이야. 애칭. 이 애칭, 제 아들 이름이 소성군. 근데 집에서 여호수아라고 많이 불러요. 애칭입니다. 여수르나, 왜 너희들이 행복한 줄 아느냐?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 근데 그분이 너희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팔이 너희들과 함께하여서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데 오늘 여러분, 저 역사적인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다 확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대적도 이스라엘을 당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떤 대적도 여러분을 당해내지 못함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행복하는 거예요. 여기 행복이란 말이 아슈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모든 축복의 결과 마음의 평안도 되고 또 물질의 축복도 되고 승승장구하는 은혜도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신령한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거할 때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쳐나게 되고 그러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슬이 막 쫙 내렸어요. 이 모든 것이 뭐냐? 아슈레이. 자,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가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요. 너같이 구원을 얻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 신명기 33장 2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냥 여러분, 거기 역사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아,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나야, 나.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요?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처소가 되어 주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 그러니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주세요. 그래서 행복이죠.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번째 제목은 뭡니까? 행복을 선언하며 사는 거예요. 행복을 선언하며 사는 겁니다. 예. 자, 세 번째는 뭐냐? 무조건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자, 스트레스를 여러분 긍정적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앞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무슨 감사를 하다니, 뭐 감사할 건덕지가 뭐 자식 속썩이죠. 마누라 저렇게 그냥 악종같이 그냥 달라들지요. 저도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뭐 돈이 벌립니까? 사업이 잘 됩니까? 아이고 참 어쩌다가 지금 비트코인 사놨더니 확 내려가 버리고 말이에요. 주식 내려가 버리고 말이에요. 집값도 내려가 버리고. 도대체 감사할 건덕지가 있어야죠. 여러분, 집값 올라서 뭐해요? 비트코인 올라서 뭐해요? 오르고 나서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있잖아요. 죽은 사람은 아멘도 못합니다.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이런 말 모르세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는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하루란 말이야. 얼마나 이 누가 말했는가 검색을 해보니까 소포클레스가, 고대 히라비의 철학자 소포클레스가 했던 얘기들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뭐 다른 거 다 없어요. 살아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불편함만 가지고 막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을 하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자취하는 딸을 위해서 시골집에서 한 달치 쌀과 찹고 그리고 감자, 고구마 잔뜩 이어가지고 역전 앞에 가지 실어다 줬어요. 이어다 줬어요. 이 딸내미가 하는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엄마, 저기 시장에 가서 이거 팔아버려. 그리고 돈으로 주세요. 근데 내가 서울에 가서 사 먹어야. 이걸 어떻게 열차에, 그리고 또 열차에서 내려가지고 이걸 이고 내가 골목길에 첫집방 가져가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 엄마. 이게요, 엄마가 얼마나 섭섭한지. 딸아, 이것이 엄마의 마음이란다. 무기농으로 농사짓고 농약도 하는 얼마나 엄마가 눈물과 땀으로 지은 이게 곡식인 줄 알아. 갔다가 고생이 되더라도 이것 먹고 건강해야지. 근데 딸내미가 픽 하고 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엄마가 너무 섭섭해서 돌아오면서 눈물이 나. 용서가 안 되더래. 근데 생각해봐요. 그 딸이 살아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 딸이 여러분 죽을 자리에 가서 여러분 잘못 살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여러분 죽게 된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그런 딸이라도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이 딸도 나중에 나이 먹어서 지도 새끼 나보고 그러면 우리 엄마가 이런 엄마가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감사의 조건을 깨달으면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저 감사하더란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감사할 일이 없으면 감사를 꾸어서라도 감사를 해라. 도저히 감사할 상황이 못 돼. 막 열받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막 화가 나요. 분노가 막.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오늘 신명기 16장 15절 이걸 뭐라고 하냐? 선불감사입니다. 선불로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6장 15절 한글 번역으로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개역 한글로 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가 아니라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복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고 감사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선물감사. 꾸어다가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요.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한 건데, 요즘 그 가상화폐가 떨어지고 주식 그냥 떨어지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블로그를 올려놨더라고요. 액수가 조금 다르긴 하는데, 각막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 된대요. 그러니까 두 눈 멀쩡하면 우리는 지금 2억짜리 안경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억. 거기다가 신장을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 바꾸는데 5억 원, 뭐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서 의수와 의족을 끼워내면 더 많은 돈이 들어요. 어떻든 간에 두 눈 똑바로 뜨고 그리고 두 다리로 멀쩡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적어도 최하 51억을 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면 그냥 51억짜리 우리의 몸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갑자기 사고 나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로 쓰려면은 여러분 1시간에 36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눈, 코, 입을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을 버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본당이 3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뭐 공기를 공기 뭐 순환이 될 뿐만 아니라 공간이 넓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게 산소가 여러분 코 속에 마스크를 통해서 다 들어가고 있어요. 860만 원 오늘 벌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가는데 1,000조 원을 내고 갈 수 있다면 나도 못 가요. 누가 여기서 1,000조 원이 있어요? 우리나라 예산에 여러분 2배인데 1,000조 내고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오늘 기도하신 예정호 장로님 1,000조 낼 수 있어요? 천국 못 갑니다. 아이고 1,000조는 그만두고 10억을 내고 천국에 가야 된다. 여기서 지금 못 갈 사람 많아요. 목사님 돈 좀 달라고 나한테. 나도 가기가 지금 뭐 집이 우리 마누라 앞으로 돼가지고 도대체 우리 집사람이라 가지 나는 못 갈 건지 몰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돈 없어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여러분 어제 거듭나서 여러분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입니다. 공짜로 가요. 예수 믿고 할렐루야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을 그냥 직행으로 가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불평을 해요? 뭐가 잘났다고 자학을 합니까? 왜 자학을 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축복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뭐냐면 브라카야. 브라카. 구약에서는 축복의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브라카, 하나는 아슈레입니다. 브라카는 뭔 줄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무슨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하느냐?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죠. 성경에 전부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전부 브라카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컨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 이게 바로 뭐냐? 브라카입니다. 브라카. 아슈레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뭘로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이여 행복하도다. 여기에 아슈레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슈레이 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강의 축복을 받았든지 땅의 기름짐의 건강의 복을 받았든지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브라카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브라카를 하면 하나님을 송축하면 무릇 우리가 선불 감사를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슈레이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무조건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송축하지만 나 자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축복한다니까요. 심장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세요. 우리 심장이 자다가 멈춰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심장이 멈춰본 적이 없어요. 아니, 우리 몸의 핏줄이 모세혈관까지 다 합치면 12만 킬로. 이게요, 경부고속도로를 서울서 부산까지 133번 왔다 갔다 하는 거요. 지구를 3바퀴를 도는 거요. 3바퀴. 그런 실핏줄 하나하나까지 우리의 심장이 욱욱욱욱욱 지금도 지금 피가 돌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심장이 멈춰버리면 우리는 그냥 죽는 것입니다. 심장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앞으로 우리가 사는 날까지 심장이 수고할 텐데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심장아,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하고 얼마나 다이나믹한 펌프가 되는지 몰라. 나의 신비스러운 펌프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할렐루야. 이 썩을 놈의 심장아, 에라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올림픽에서 그 그레코 로망으로 레슬링 금메달을 목에다 건 사람이 산에 가서 친구들하고 내가 좀 더 당신들보다 체력이 좋다고 앞에 뛰어가다가 내려와서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가신 분이 계세요. 참, 아니, 저하고도 가까운 사람인데 늘 마라톤 나가면 1등 했어요. 1등 했어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그분이 건축 개정하셨어요. 그런데 마라톤 대회 가서 1등 상을 받고 집에 와서 잠시 쉬다가 심장이 정지가 되어 돌아가셨어요. 참, 나는 감사한 게 어제도 불곡산 정상까지 갔다 왔어요. 그리고 돌잔치까지 갔다 와서 잤는데 심장이 지금 멀쩡하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장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폐장을 향해서도 여러분 축복해야 됩니다. 저도 몰랐는데 가끔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 옛날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술 드시고 주무시면 하고 한 30초 숨을 안 쉬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제가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할 때 수면 마취를 하잖아요. 한동안 숨을 10초 안 쉬더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그 선생님이 그래요.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 폐장이 안 멈추고 숨을 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폐장도 축복해야 됩니다. 허파야,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숨 쉬느라 얼마나 수고했느냐. 정말 고맙다. 내가 사랑하는 폐장을 향하여 축복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감사. 내 뜻대로 안 되는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 제가요, 난생 처음으로, 정말 난생 처음으로 몇 년 전에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을 해봤어요. 저 서울대학병원에서. 근데 모두들 우리 또래 되면 용종이 있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면 딱 마취를 했는데, 수면 마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문에 뭐가 싹 들어오는 걸 느낌이 딱 들어요. 그때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선생님, 저 용종이 있어요? 분명히 이 양반 도대체 지금 얼마나 써? 그러더라고. 이 양반이 뭐요? 영종이 있어요? 소강상님 맞죠? 영종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고 잠들었습니다. 제가요, 얼마나 집중력이 있는가. 내가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서 간호사 선생님한테 깨워가지고, 저 분명히 내가 그랬죠. 영종 없느냐고 물어봤죠. 물어봤다는 거예요. 수면 내시경 중에도 제가 의식이 또렷해가지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우리 이재훈 목사님 병원에 가서, 그때는 목사님이 어련히 잘해주시겠는가. 그리고 그냥 마음 푹 놓고, 용종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만큼도 없어요.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장 위장을 향하여 축복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포가 있어요. 세포. 인간의 세포가 겁은 뭐 한 60조 내외가 되는 거예요. 60조. 이 세포가 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우리 가끔 손 껍질 벗기잖아요. 예? 어떤 사람 보면 저한테 왜 이렇게 막 피부가 좋냐고. 껍질이 잘 벗겨지니까 그래요. 껍질 벗겨지고 새 피부가 돋아나고. 제 손이 애기 손입니다. 여러분, 껍질이 나오면 탁 해고 딱 벗겨요. 그러면 애기 손 되더라고. 이게 그러면서 세포를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근데 우리 60조가 넘는 세포가 있는데 가끔 이 또라이 세포가 딱 나타나. 이게 뭔 줄 아세요? 암입니다. 이것이 차디찬 곳에 막 스트레스 팍팍 생기고 몸이 차디찬 곳에 딱 저기들끼리 모여서 막 집회를 합니다. 막 모여서 막 그냥 막 골기대를 합니다. 이게 뭐요? 암덩어리예요. 그런데 우리 세포가 여러 정상세포가 활동을 하고 계속해서 세포가 춤을 추고 세포가 축제를 벌이면 암이 왔다가도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포를 향하여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항상 세포를 향하여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의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me로 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야,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멀쩡하잖아요. 아이고, 그놈의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에피데믹을 거쳐서 지금 엔데믹 속에서 아직도 우리는 마스크를 제대로 벗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 감사해야 됩니다. 요사이 세영토 확장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신 분들은 그냥 절대 물질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나 참여 안 하신 분들 감사하세요. 세영토에 여러분 그 참여라는 말이 아니라 모두 한 해 동안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큰 풍요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방 종교에서도 풍요축제가 있었어요. 풍요축제. 풍년 거두었다고 막 그 바알 신전에서 마로덕 신전에서 풍요축제. 우리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서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정말 송축하며 브라카를 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으로 진정으로 살아온 거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살아올 수 없었네요. 감사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긍정으로, 행복으로, 감사로 다 날려버리십시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때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동안 살아온 것 생각하며 뭔 그리 불평이 많았습니까? 뭔 그렇게 짜증이 많았습니까? 원망이 많았습니까? 그런 것 기억나면 오늘 다 털어버리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와도 긍정으로 받고 행복을 선언하며 감사로 모든 두려움과 짜증과 원망과 스트레스를 다 몰아내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묵상하는 한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감사의 인격으로 다듬어진 신앙으로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우리는 1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낸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우울도 많이 했습니다. 다 날려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불안과 공포 스트레스가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긍정으로 받게 하시고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살아온 길
안녕하세요. 청년부 안태섭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저는 공부보다는 축구와 친구들을 좋아하며 학업에 관심 없는 고3이 되었고 대학 원서를 내려고 하니 제 성적으로는 마땅히 갈 수 있는 대학이 거의 없었습니다. 좌절감에 포기할까 생각하던 찰나에 그래도 저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방에 있는 사립제대에 겨우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도 잠시뿐 대학을 입학한 후에 다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도피하다시피 군에 입대해버렸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군 생활을 보내고 전역을 한 후 마주한 현실 앞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 무력감이 제 생활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제 힘으로 헤어나오기 힘든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던 아버지는 저의 모습에 눈물을 보이셨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갈급한 심정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어린 시절부터 쭉 보았던 소강석 담임 목사님의 모습과 음성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와 저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시련을 주시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목사님의 설교는 제 메마른 가슴에 단비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주 예배를 통해 도전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며 현재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편입을 준비했고 아무 기본 지식도 없던 저는 처음으로 학업에 매달렸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해 단기간에 결과를 이뤄내야 하는 상황에서 첫 영어 성적은 너무 저조했습니다. 내가 과연 편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과 함께 포기하고 싶었지만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편입시험을 준비했고 9군데의 대학에 입학원서를 넣었습니다. 매 시험 때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부모님과 함께 눈물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결과로 시험을 본 대학 중 3곳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내심 바랬던 당국대 도시계획 부동산 학부에 생각지도 못하게 합격하여 편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던 날에는 온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편입학을 한 후에도 같은 학부생들보다 늦게 시작하여 처음 접하는 학과 공부가 만만치 않았기에 학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잊지 않고 학업에 전념했습니다. 저는 첫 학기에 학과 수석을 하는 반전의 은혜를 경험했고 세해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금 찾아오는 한계 상황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를 부르며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 자신을 내려놓고 꾸준히 달려간 결과 학부 수석 졸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부 수석의 자신감 앞에 하나님은 저를 교만하지 않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입사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기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전을 사모하며 다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대신자산신탁, 키움예스 저축은행 2곳의 합격이라는 응답을 주셨고 제게 부동산 금융 전문가라는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셨습니다. 입사 후에 저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다짐하며 기도했습니다. 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잦은 회식 문화에 힘들어하던 저를 하나금융그룹의 하나FNI라는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게 해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물질을 다루고 생각해야 하는지 지금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언제나 더 좋은 곳을 예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저는 제 삶에서 깊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길고도 짧은 길, 지금까지 제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에 가능했던 제 삶을 고백하며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신 부모님과 제게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해주신 영적 아버지 소강석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